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18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173장입니다. 새 찬송가 18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는 173장입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찬양 한 장 더 하십니다. 우리 새 찬송가 197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 17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97장이고요. 그리고 통일 찬송가 178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197장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은요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인데 훗날 교부들이 복음서와 행전서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그냥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총독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또 역사서를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요. 사도행전 첫 시작에 그가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전달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부터는요 우리 사도들의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가는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써내려고 만들어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누가 더 큰 성령의 권능을 누가 더 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제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져 갔는가 그 교회가 세상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제자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어제 살펴본 사도행전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나요? 땅 끝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성도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더러 성령을 받기까지는요, 예수님 성령을 받기까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는 섣불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시지요. 이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까닭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음, 성령의 능력을 받음은 성령을 받음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성령을 구함의 목적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성령의 체험, 내 개인의 성령의 은사, 내 개인의 성령의 열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그 모든 성령의 체험과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이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왔더니요,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중인 77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날에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에 힘썼다라고 이 장은 시작합니다. 교회 전통으로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다른 방언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방언의 역사입니다. 마침 오순절을 맞아서요, 각 지역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요, 저들이 자신들의 각각의 방언으로 자기 지역과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소동하고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표준어에 대해서요, 각 지방들의 지역적인 특유의 그러한 사투리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각 나라의 언어들, 우리말로 말해서요, 그냥 쉽게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하간 신기한 일이지요. 저들이 성령을 받고요, 그 지역과 지방의 특유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 오늘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심, 성령의 은사를 주심, 말하자면요, 우리 방언의 은사를 주심은요, 누가 더 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이것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지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지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드러내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교만에 빠졌다가 넘어지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요, 성령의 권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숨기시고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 그분이 흥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요. 보세요, 제자들도요, 그들 중에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실 터이니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요 성경의 말씀을 쭉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또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계속되는 구절들에서요 그가 사도 베드로가 맞을까 할 정도로요 놀랄 정도로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장황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이 설교문을 준비한 것도 아닐 터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설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 죄인들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아 살리셨고 그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지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7절이요 베드로의 설교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41절에 그날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가 3,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3,000명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다. 전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3,000명이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3,000명이 어떻게 하루에 다 세례를 받았을까? 3,000명의 머리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인데요.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물은 어디서 났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재미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요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도이지요.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주도해 가지요. 사도행전 후반부는요 이것도 재미있게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요 이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누가 이어가나요?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누가 이끌어가나요? 베드로 사도가요. 그리고 이방 땅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누가 이끌어가나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큰 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증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를 증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힘써 증거하고 증언함,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세워져 갔던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저들이 교회로 모여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던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았더니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또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교회의 이것을 핵심적인 4대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본분이라기도 하지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리고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케리그마, 주님의 말씀이란 뜻으로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친교와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교제예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만의 교제가 아닌 이미 앞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선교, 구제,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갖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다케가 교육, 양육, 훈련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양육받고 교육받는 것이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 앞에 서자 하면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선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요,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과 본분을요, 다시금 분명히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어저께 말씀드렸지요. 먼저 성령을 받음,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교회와 목회자로부터의 신앙의 훈련들, 예배의 훈련들, 말씀의 훈련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과 봉사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와 구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반석이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정말 반석이 되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요,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이 넘쳐나고요, 그리하여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요, 우리 마음을 같이하고 다시 성전에 모이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나아가 지금의 때에 우리 함께 선교와 구제에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3,000명씩 회개하고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요. 그러니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요, 우리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00명씩 회개하고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예배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며
친교와 선교의 구제까지도요, 우리 함께 날로 쓰임받는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요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각만 해도요 심장이 뜁니다. 그럼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져 가고 부흥해져 가지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위축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부흥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날로 날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2000여 년 전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그 권능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되어져서요, 팬데믹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함께 일어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본분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날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저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안에서만이 아닌 교회 밖으로 함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하나님 그날에 저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님 전에 함께 모이기를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주님의 증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함께 친교하며 나아가 함께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와 구제의 일들도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 상황을 능히 하나님 우리 함께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그 복음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하나님 권능을 우리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정들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팬데믹으로 어려운 하나님 가정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몸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눈물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 기업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무너졌던 그 하나님 정말 기반들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찬송가 191장입니다. 새 찬송가 191장이고요.
통일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길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바울이 나를 안보하기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시간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능히 우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특별히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목회 사역을 통하여 오늘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핍박과 하나님 연단의 하나님 우리 박해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부흥해가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하나님 왕성하였던 것처럼 부흥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팬데믹 상황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로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제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헌신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떡을 떼기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우리 함께 세워주고 나아가 하나님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교회로서 우리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구제하며 함께 하나님 일으켜 나가며 하나님 세워가는 그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목회 사역이 사도행전적인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회복해가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섬김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풍요함의 역사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응답하셔서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